여러분, 노릇이란 말은 좀 높인 말은 아닙니다. 노릇이란 말은 역할, 어떤 구실 이런 것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노릇 그런 말은 많이 하지만 왕노릇은 잘 안 하는데, 우리 성경에 왕노릇이란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 노릇이란 말을 설명하게 됐고요. 집에서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집에서는 엄마 아빠 노릇을 잘해야 하고 이런 말 하잖아요. 나라에서는 대통령 역할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잘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왕노릇하는 존재가 두 개가 있는데, 죄가 왕노릇하기도 하고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을 하기도 하고 은혜가 왕노릇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을 하는 이유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아담이 지은 죄를 책임을 같이 지고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사망이죠. 죄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아담 하와의 에덴 동산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걸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 아담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후손들도 다 죽었어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특히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는 의미지만 어쨌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집집마다 다녀보세요. 집집마다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과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이 은사는 이란 말이 있어요. 이 은사는, 선물은, 은혜는, 은사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도 은혜로. 약간 헬라어의 단어가 다르지만 뜻은 같아요. 선물은 넘쳤어요. 누구에게 넘쳤어요? 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선물로 넘쳤어. 선물로 넘쳤어. 선물이라는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받을 만한 어떤 노력, 수고, 애씀, 공로, 업적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푸는 호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은 은사,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이라는 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외에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특히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 사건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16절 이 선물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서 이 선물이라는 말이 있고 은사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역설적인 게 뭐냐면 범죄한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 은사가 넘쳤는데 언제 넘쳤어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넘쳤어요. 무슨 뜻이냐? 범죄가 일어나니까 다 죽게 생겼. 죄를 짓고 사망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죄가 악해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 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은혜 받으려면 더 죄를 지어야 되나요? 참 그러시면 안 되죠. 이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어요. 원죄. 내가 또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회개해야 돼요. 자범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인 줄 알면서 은혜를 받고 싶다고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좀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있는 그곳에 의롭다 하심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중요한 게 저는 17절이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그런데 그 다음 더욱 은혜.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까 그 은사,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의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의. 의는 죄와 반대말이지만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인데요. 그 의는 누가 주셔요? 예수님이 주셔요. 믿을 때 주셔요. 그러니까 그 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 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선물, 영생의 선물도 되기도 하지만 은혜의 선물 이런 것들이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17절 앞에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쁨의 메시지를 하나 듣게 됐어요.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7절 다시 보세요. 누가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리로다 해야죠. 근데 잘 보세요. 누구라고 그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이 죄인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나니까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 십자가의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다 보니까 죄를 중단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막 살아요. 지금까지는 내 성품, 내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 마음을 바꿔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의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가 바로 왕과 같은 자가 돼서 내가 바로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왕노릇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선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솔직히 어떤 때 좀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속상하고 힘들 때는 나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화가 나면 험한 말도 할 수 있어요. 다 약하니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회개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잘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선물을 힘입어서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더 잘해줘야 될 텐데 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섬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듬고 하다 보면 힘들었던 분도 힘을 내고 그러면서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일터가 더 행복해지고 만난 사람 사이에 은혜가 기쁨의 만남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 은혜가 왕노릇하는 힘을 얻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막 왕노릇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어요. 십자가의 의의 선물을 듬뿍 받았어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해서 나도 같이 은혜로 왕노릇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왕노릇을 합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제가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뭐예요? 묵상을 하세요. 성경을 묵상을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땀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는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하세요.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주고 찍어주시던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참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를 대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십자가를 묵상하는 4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세요. 십자가만 묵상하면요 절망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초신자들. 그래서 부활도 같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첫째 날 십자가 설교했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설교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다고. 왜? 예수님 죽었는데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다음 날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실제 교회 목회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뭐 교회를 왜 또 가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진작 말씀하시지. 진작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우편의 승천 좌정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심,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것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용기가 솟구칩니다. 소망이 풀릴 듯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기 위해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승천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날마다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은혜가 왕노릇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죄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최초의 아담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범죄했어요. 아무도 없어. 후손이 아무도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실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한 범죄 대신 한 의로운 행위를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의로운 행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상규 하나만 있어도, 이 땅에 여러분 한 분만 있어도 다 죽고,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 아담 이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만 남았어. 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그 모든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의인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 많고 적음이 때로는 좀 중요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왜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놀랐어요. 60조, 세포가 60조 개가 있대요. 세포를 하나로 한다면 이게 60조 개가 있대요. 그게 우리 몸을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이 60조 개가, 아니, 나 같은 거 없어도 돼. 그러고 60조 개가 한 번에 팍 죽어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죽으면 안 된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재생하지만 세포가 자꾸 새롭게 만들어지고 바꾸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를 가져가고 예수님 한 사람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는 자들에게 의인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가르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의의 자리에서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죄가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지만 죄가 있는 곳에 그 죄를 덮어버릴 은혜를 쏟아 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총을 마음에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님 믿고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좀 편하게 좀 살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내가 참 목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세에 다 영생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고난도 받지만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100배의 복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말씀에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고요. 우리가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무슨 얘기예요? 화평하면 어때요? 가깝게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가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거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생활할 때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줘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의 힘으로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방전이 되면 충전기에 연결을 해서 충전하잖아요. 하도 배터리가 잘 방전되는 사람은 차라리 그냥 꽂아놓고서 쓰면 돼요.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가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접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이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의 나의 삶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노력하고 세상의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